어, 우리 이제 교리 13강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속성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봅니다. 로마서 11장 본문 33, 4절 우리 같이 암묵서두로 같이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승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2시간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데도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공히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 그런 성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속성은 뭐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한계가 있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세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식과 지혜와 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3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시간 5가지를 했으니까 이제 6번째죠. 6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성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란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인 완전성이라 정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죠. 죄가 있음에도 없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그 거룩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을 주는 공의가 있고 벌을 주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의가 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느냐? 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한 쪽에서도 정확해야 되고 악한 쪽에서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선한 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보상,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줌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최극적인 아주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보상의 그 공의가 뭐로 나타날까요? 천국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최종적인 최극점 아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다?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면성에 하나님의 공의의 양면성의 다른 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벌을 주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의죠. 모든 것을 다 좋다고만 하면 그거 좀 뭐라 그럴까 추악한 모습이죠. 아닌 것도 기다고 그러고 아닌 것도 좋다고 그러고 나쁜 것도 좋다고 그러고 죄도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선을 좋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나쁜 것도 좋다라고 책망을 못하면 좀 곤란하죠. 책망을 못하면 곤란합니다.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것인데 벌을 내리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나타납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으로 나타나는 최종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다? 천국이라고 그랬다면 벌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지금 공의는 뭐냐? 지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는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두려워 떨므로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준다며요. 죄도 다 용서해 준다며요. 회개했을 때 용서가 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7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던데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좀 이름 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곤란하죠. 장로님 그런 말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뭐요? 참돼.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참이다. 이거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 성경도 참되다. 결코 1.1핵도 이후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항상 참되시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영원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시와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빈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요것저것에 많이 막 증거가 되고 증거가 더 많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은 결코 참되고 참되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그 말이죠.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태오 5장 18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어떠한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계시에 뭐요? 참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참되시다라고 하는 거.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 참된 거.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번째인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두 가지 양면성,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양면성, 공의의 사랑의 측면, 공의의 징계의 측면, 이걸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주권적인 의지가 있고 주권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말은 또 뭘까?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귀결이 된다.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모든 결말성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이 뜻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렇게
예,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사랑이 더 많아지지 아니하고 왜 악이 이처럼 더 번성해지고 패역한 자가 왜 이렇게 더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세상을 더 호령하는 것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죠. 예.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 과정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악취미가 아니라 뭡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어떤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금을 생각할 때 금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산에 가서 금이 들어있는 그 철광석이라고 그러죠. 금광석. 철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런 어떤 철광석을 캔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불순물 빼내고 녹여서 또 불순물 빼내고 녹이고 빼내고 녹이고 빼내고 하다가 마지막 결정체가 이제 금이죠. 100% 99.99999% 뭐 그렇게 순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아주 금으로 말하면 아주 힘든 과정이죠.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금이 만약에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금이 만약에 생각이 있고 금이 만약에 마음이 있고 금이 만약에 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광로 주인에게 엄청 불만을 할 거면 너무 뜨거워야 주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광로 주인은 뭐합니까? 정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용광로 속에다 또 녹이고 불순물 빼내고 또 녹이고 계속 그렇게 녹이고 빼내고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정금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에 그러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쉬운 게 아니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러한 그 훈련이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어떤 그런 몸을 단련시키고 몸을 더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아니면 더 몸의 빠르기를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하는 어떤 그런 빠르기 훈련, 몸의 근육량을 더 붙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근육 훈련, 뭐 오래 달리기 위한 어떤 뭐 지속력, 뭐 이렇게 지구력,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 이런 것만 가지고는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훈련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는 민감하지 않은 영적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어떠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신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영적인 훈련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완성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기도 하고 악령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그 뜨거운 열기에 그 뜨거운 온도에 녹아지 않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같이 우리 인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강도가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은 이제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자들은 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텔레비 프로에서도 뭐 진짜 사나이 해가지고 우리 성인들 몇 사람이서 그 군대 여기 이 부대 저 부대 막 가가지고 훈련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고 또 보셨죠? 근데 거기에 일반 사병들이 받는 훈련의 그 강도와 장교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그 육군이나 해군, 공군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훈련과 공수부대, 특수부대에서 받는 이런 훈련과 또 강도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그러죠. 그러면 더 강한 훈련, 사병의 훈련보다도 저기 장교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더 훈련을 많이 받고 더 강도 있게 받고 강도가 더 강하게 받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 장교로서의 사병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의 권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장교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장시키자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 과정 속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존재를 세상에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17장 17절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누구에게 내어줄 수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의 권한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리란 말은 피조물에 관계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말이야.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혹시 그럼 하나님 생각만 하면 우리도 그러죠.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의 의지에는 결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 33, 4절인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고 누가 주의 선생이 되냐.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전히 자율적이시다. 인간의 죄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작용에 들어있다.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 계시록 17장 17절이다.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 것, 그런 거 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죄된 행위, 악한 행위, 세상이 악해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작용 속에 있다. 왜 그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성을 갖출 수 있는, 영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키워가는 어떤 용광로라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딸로 결론되어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죄악된 이런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작용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는 것. 그죠? 뜻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되죠.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LED 그 전구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밤에 보면 LED 옛날에는 전부 전구 따마로 자동차의 불빛을 밝히고 그랬는데 요즘 LED 전구가 있어요. 옛날 전구는 제일로 작은 것이 옛날에 뭐 4와트짜리 손전등에 들어간 게 뭐 4와트, 5와트 뭐 이랬거든요. 화장실에 시골에서는 화장실에 5와트짜리 조그마한 전구 그런 거 켜고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을
공대 이쪽 공업 계열을 들어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이 LED 전구가 그때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나왔었는데 LED 전구가 처음에는 이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론이. 근데 이론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하던데 이론이 되니까 이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LED 전구가 0.7W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게 1W도 안 되잖아요. 1W도 안 되고 0.7W로서 빛을 밝혀내는데 보통 일반 전구에서 나타나는 불의 밝기보다 더 강한, 더 밝은 그러한 불빛을 나타내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열전구가 나왔다가 백열전구 대신해서 형광등이 나왔죠. 근데 백열전구 60촉보다는 형광등 30촉이 더 밝았죠. 원래는 60촉이 더 밝아야 되는, 2배나 밝아야 되는데 30촉짜리 형광등을 가지고 60촉짜리 백열전등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오늘날 30W 형광등보다도 LED 전구 약 한 5에서 한 10 아니면 한 12W 정도면 형광등의 절반 이하의 그러한 그 LED 전구 소비 전력을 가지고도 30W 이상의 밝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떤 이론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집행이 가능한 능력,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전능성이다라고 주권적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그 성취하기로 했던 그 뜻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이루지 못할 것들이 많죠, 인간들은. 내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에서는, 500억, 600억짜리 무슨 어떤, 다른 회사를 막 500억, 600억에 막 사가기도 하고 그러죠. 다른 회사가 조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부도가 날 지경이다, 그러면 또 돈 많은 회사에서, 내가, 한 1000억을 주고 그 회사를 사겠다. 그러면 또 사가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다. 어떤 큰 회사는 그런 건 능력이 있다. 조그만 이 세상적인 모습 안에서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어쨌든지, 그 성취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와 같이 6, 7, 8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보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개, 한 6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시편 11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모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을 통촉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를 미워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쭉 시편 1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읽어보면 6절에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그물을 내려친단 말은 그를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징벌을 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을 향해서는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눈과 안목으로, 그러나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구물로 내려치시고 불과 유황으로 태우심으로 나타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면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상태로 이끄시려고, 아까 이제 말씀 속에 있었죠.
그런 답은 여기서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영적인 어떤 완성, 완숙 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자, 에스겔서 18장 5절로 9절에 보면, 의로움 속으로, 의로움 속.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성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어떤 상태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 안에 5절에서 8절까지 내용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뭘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는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하는. 그래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같이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그는 뭐요? 의인이다. 어떤 상태로? 의인의 모습으로 이 말이죠. 이거 쭉 제가 이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교훈을 준다 이 말이죠. 가장 올바른 의로운 가장 옳은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의리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면이 어떤 내용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죠. 자,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빈말하지 않는다. 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실행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면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겠죠.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14번째 하나님은 때로 피조물에 의해서 그 자신의 뜻과 달리 행해야만 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는 참되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자신의 뜻과는 달리 다른 방법을 또 달리 선택해야 A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인간들이 너무 이 A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B로 합시다. 뭐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합니까? 아니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을 그 안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막 때를 쓰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뭐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 어떤 또 다른 세계, 인간적인 어떤 뭐 사단의 그런 이런저런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의지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결코 홀이라도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조물의 세계의 것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그 피조물의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변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만물과 인류 모두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에서 벗어나 실존할 수가 어떻다?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 갈 뿐이다. 15번째,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인간이 죄된 행위가 포함될 수 없을까? 그죠? 하나님의 인간이 죄된 행위는 질문의 의도가 뭐냐?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라.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하는 말이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바꿔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인간의 죄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느냐? 죄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뭘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는 거죠. 죄된 행위는 또한 죄된 행위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인데,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신을 줄 수도 있느냐?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 불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하나님이 진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믿게 하는 불신의 마음을 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7장 17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라도 악한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행위까지라도 앞에서 말한 창세기 50장처럼 악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악한 모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사용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 큰 바운더리 안에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는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직접 강팍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단도 들어있고 그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먼저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심한 고통을 받게 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잠언서 16장 4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시는.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러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근접을 못하죠. 그 자녀들을 다 죽인다거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셨다. 하나님이 사단도 써서 사단으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큰 뜻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도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허용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징계를 하고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계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시록 17장을 넘어서 18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서 인간의 죄된 행위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의지 안에 사단의 그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짐승이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이죠.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사단의 어떤 활동 영역이 허용되어지고 그 허용되어진 그 활동 영역 안에 인간의 죄된 행위를 그 안에 포함시키면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하셨다거나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영광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뭐한다? 사용을 하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면서
철광석을 녹여서 금을 재련해낼 때 불이 필요한 것처럼, 또 거기에 어떤 용액이 필요한 것처럼, 불순물과 금을 골라내는 그런 어떤 용액이 첨가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의 이러한 그 옆에 공격, 약한 자의 방해 이런 것들도 다 허용하시면서 그런 공격과 방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면서 영적인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 어떤 손길일까?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는 하지만 다시 되살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4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전능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시다. 17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상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얼른 생각하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까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는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부활시키는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우리도 그런 어떤 능력이 있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만 내게 주신 능력의 그 한계에서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저는 종이로 학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요. 학을 못 접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아주 단편적인 어떤 비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이것은 유한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 주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서 어느 일부분은 인간들에게 모양과 형상으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일련의 구원에 있던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영상 중에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줄기가 되고 굳건하고 튼튼한 큰 거목으로 성장해가는 강한 나무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믿음의 큰 둥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과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덧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